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 캠프라는 1박 2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집회를 비롯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세우셨으니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시간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주셨던 통찰력과 성경적 가치관을 하나님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아버지라고 붙어져 있고 어디서 오셨지요? 대구에서.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대전. 네? 대전이요. 아, 대전에서 가까운 데서 오셨네요. 뒤는 어디서 오셨어요? 충주요. 아, 충주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지요? 청양. 청량에서 오셨고요. 좀 근거리에서 오셨네요. 대구가 지금 현재 가장 멉니다. 뒤에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요. 광주요. 경기도 광주인가요? 전라도 광주인가요? 아, 전라도 광주인가요? 비슷한 거리에서 지금 오셨네요. 네. 전 제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는 그레이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름을 정하게 된 계기는 이제 IM 선교회의 선교사로 세워질 때는 이제 이름을 정합니다. 영어 이름을 하나씩 다 정하지요. 제가 원래 한국 이름이 유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심플하게 나는 그냥 은혜니까 그레이스 선교사로 해야 되겠다. 그게 뭐 되게 심오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그렇게 정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는 직장인이었어요. 되게 좀 생뚱맞죠? 직장인이었고 아가씨 때부터 다녔던 직장을 계속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도 놓고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리고 어머니께서 전도사셨어요. 지금도 전도사셔요. 대구에 있는 모 교회, 서영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교회에서 지금도 전도사로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올해 44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으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혼자 어머니께서 저와 그 남동생이 있는데, 둘을 키우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여자 혼자 또 사례비가 이렇게 많지 않지요. 전도사 월급이. 많지 않은 사례비로 이제 자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먹이고, 입히고, 키우시고, 정말 많은 간증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머니께서 막 요리를 하셔요. 근데 막 하는데 감자가 없어요. 감자가 없네? 하면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근데 열어보면 어떤 권사님께서 전도사님 우리가 감자 한 박스를 샀는데 나누고 나니 한 봉지가 남네? 전도사님 한번 쓰실래요? 뭐 이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은 늘 있었어요. 늘 있었고 또 제가 대학교 때는 전도사 월급에 대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등록금이. 그때가 제 등록금이 한 175만 원 정도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 사례비가 한 70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또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2살 터울이에요.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등록금이 제가 막 2학년 2학기 정도부터 공부를 이제 꽤나 열심히 했었고 그 이전에는 공부에는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오로지 장학금 없이 어머니께서 사례비로 모은 돈으로 이제 등록금을 댔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1년에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던 먼 친척이 그냥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은혜 등록금 한 번 대여주고 싶은데요. 100만 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사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계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가셔서 이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죠. 나 기도하는데 은혜 등록금 한번 대주고 싶어요. 100만 원. 그렇게. 근데 이런 간증들은 살아가면서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걸 부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지 나한테는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고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눈의 증거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어느 날 살고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는 회계학이 전공이에요, 원래. 회계학이 전공이고 그리고 이제 재정팀이었죠. 재무팀에서 저는 근무를 이제 12년을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어느 날 예배를 드려갔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막 이렇게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면 성경책이 없어요. 왜냐? 일주일에 한 번 한 절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차에 주일날 그대로 놔둔 그 성경책 그대로 보조석에 그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집에 찾으니까 없죠. 아, 성경책이 없네? 비치용을 써야 되나?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이제 차려고 차를 타면 성경책이 버젓이 막 보조석에 있고 이런 날들이었어요. 6년 전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지요. 가서 항상 뒷자리, 저희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거든요. 근데 항상 끝에서 뭐 한 3번째까지가 제 지정석이었어요. 아니면 또 기둥 뒤 이렇게 목사님의 약간 가릴 수 있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석들. 근데 그날따라 어떤 그 라인마다 안내를 해주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왠지 그분의 안내를 따라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갔어요. 단 한 번도 앉아보지 않았던 앞에서 2번째 자리. 저는 그 교회 출석하면서 한 번도 앉아보지 않았거든요.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예배가 시작이 됐지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갑자기 저희 목사님께서 지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단발머리셨는데 약간 늘어뜨리시고 인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죠.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 2째, 3째니까 얼마나 앞자리겠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분이 제 성경책을 딱 가져가시는 거예요. 접더라고요. 왜 접지? 내 성경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제 성경책을 라인이 있는데 그쪽으로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옆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옆에 같이 앉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이구나.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으로서 어릴 때 뭐 축기 사역을 가신다든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신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놀란 건 누구였을까요? 발밑에 떨어진 그 집사님은 정말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던진 건 아니지만 제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 중이셨거든요. 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거 또 던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시는데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또 다리 이렇게 주먹을 하더니 제 다리를 툭 치면서 저를 탁 쳐다보더니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딜 나가라고 하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왜냐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왜 눈이 돌아갔다는 표현 아시지요?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 아프신 분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나가라고 하시는 그분이 옆에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왜 그래? 서울 분이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찍소리를 못 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요구르트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 뭐가 들어갔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들어서 그날 그 주일 예배를 마쳤죠.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 전화를 받았어요. 뭐 셀리더 집사님, 제 뒤에 앉았던 분의 친구 집사님, 또 교역자분들 전화 괜찮냐. 소문이 나는 거죠.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괜찮냐 했는데 괜찮다. 놀라지 않았다. 많이 아프신 분이더라. 이렇게 했죠. 근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했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니 귀신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귀신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는 그렇게 소리치던 그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못했구나. 그게 갑자기 생각나니까 그때 마침 이제 회사를 옮기려고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은혜죠. 그때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든 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직이라는 거룩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땅에 사명을 받고 싶다. 그런 목적 하나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직하고 싶다. 그 목적 하나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일주일을 회개를 했어요. 분명히 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나는 이직을 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회개할 것이 얼마나 쌓인 죄가 많았는지
아무리 울어도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 울었어요. 일주일 울고 일주일 뒤에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아버지 없이 컸거든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딸아 사랑한다 이 음성을 처음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 음성은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따뜻한 인자 누군가의 나를 딸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분명히 이직을 결심하고 갔는데 이직은 제 기도 제목에 온데간데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할까요? 그리고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쓰고 분명한 길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근데 일단 사표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큰 계획 속에서 직장 생활은 아니겠다라는 게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 6개월을 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할까요? 하나님 뭘 할까요? 6개월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나요? 침묵이 사실 가장 답답합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 근데 그 시간을 견뎌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 하루만 응답 주셨으면 저 새벽기도 더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6개월을 계속해서 기도에 제 자리를 만들어 갔고 제 시간을 쌓아갔지요. 6개월이 되는 어느 날 다음 세대라는 것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다음 세대. 저는 재무팀이었거든요. 전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고 회계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회사에서 한 11개 부서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이제 부서별 실적을 뽑고 어느 부서를 없앨 것인지, 어느 부서를 키워나갈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대표님께 보고를 하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다음 세대, 너무 연계성이 없죠. 근데 갑자기 불현듯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38에 제가 회심을 했고요. 제가 15살 중2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은혜야 너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면 좋겠어 2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때 제가 막 그렇게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잘하던 그런 청소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생각이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세대라는 것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 어머니 말씀이 2번밖에 얘기하는 그 말씀이 같이 교차되면서 이건가?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도 저의 멘토이시고 어떤 제가 신앙적인 고민이 있거나 할 때,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또 하지만 제가 기도 제목이 있거나 중보기도 요청을 할 때 저희 어머니께 항상 요청을 합니다. 엄마,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은혜야 사실은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쌓아주고 있었어. 나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재무관리하고 있었을 때도 똑같이 15살 때부터.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 다 부모님들이시지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늘의 내 자녀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저 자식이 저렇게 해서 잘 되겠나? 하나님 알겠나? 그런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돌아오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은혜야 괜찮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준 것처럼 제 자녀가 2명 있거든요. 14살, 12살의 아이가 있어요. 너도 태우와 혜윤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돼.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제 어머니 기도는 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어머니 기도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3년간의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렇게 2016년에 제가 회심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거치면서 그런데 길은 열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었는데 제가 깜깜한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온 길은 형광등이 불이 켜진 것처럼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했는데 한 팔을 탁 올리니까 불이 탁 켜지더라고요. 형광등처럼.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막 너는 2020년에 이렇게 될 거고 2030년에 이렇게 될 거고 40년에 이렇게 될 거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한 걸음을 옮길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누구에게나 보여주세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한 걸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순종했을 때 또 한 걸음 딛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 2018년도에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제가 섬겼던 교회로 간증 집회를 오셨어요. 간증 집회를 오셔서 그때 IM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개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집회가 끝나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 꿈꾸는 대안학교라고 음악 전문으로 하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거기서 부모학교를 열었지요. 6주 동안 토요일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6주를 가는데 내심 기대하기는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셨는데 아쉽게도 강의 일정에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 신청을 하면서 이게 내가 다음 세대로 연결된 통로인가? 라는 기대를 했는데 아닌가? 그리고 6주가 지나갔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게 6주차 수료식 하는 날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근처에 있는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 집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료식을 잠시 들리셨지요. 그 수료식을 이제 들으시면서 저희 남편과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부모학교를 등록을 했었는데 마이클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됐었어요.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저희 그때 당시에 부모학교 교장이 폴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폴 선교사님이 저희 남편이 이제 정수기 관련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대전에 나중에 오면 대전 본부에 있는 건물에 정수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어느 날 그냥 진짜 우연히 대전에 놀러를 가게 됐고 본부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마이클 선교사님 약간 홍길동 같으시거든요. 막 미국에도 있다가 막 필리핀에도 있다가 막 이렇게 전국에 막 지역을 막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강원도에 있다가 다음날에 막 전라도에도 계시고 막 그러다가 서울에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2층에 사실 사역자들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거의 계시진 않거든요. 외부 사역이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그날 우연히 본부를 방문했는데 마이클 선교사님 그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에 필리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갑자기 처음 보는 자리에서 마이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거 있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템포 쉬어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막 강하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과정이 교육선교사 과정이 한국에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생각을 했지요. 근데 어느 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을 통해서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이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CBUP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CBUP라고 교육선교사 과정 제가 1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겠다. 당신은 온라인이 아니었고 오프라인이었고 대전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야 됐고 한 달에 매일 이렇게 삶의 예배라고 바인더를 찍어 올리고 강의를 수강하고 하는 걸 1년을 했어요. 1년 뒤에 저랑 1기 때 같이 이제 수강을 했었던 목사님과 연계가 되어서 저는 이제 대구에 있는 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방과후학교 디렉터로 1년을 섬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그게 한 2020년 정도였고, 그리고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본부로 들어오게 됐어요. 8월에 안성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안성에서는 초등사역을 했어요. 초등사역을 한 5개월, 6개월 하는데 갑자기 1, 2사 사태로 코로나가 이게 빵 터졌지요. 그래서 아이들 좀 뿔뿔이 흩어졌지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중등 디렉터라는 자리를 또 맡겨주셨어요. 지금은 중3부터 고3까지 본부에 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영혼들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많이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와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들을 거치고 작년 12월에
본부로, 여기 논산 본부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재정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맡고 있는 사역의 역할들은 전체 선교회 재정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WCS라고 해서 워싱턴 스쿨이라는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정고시 필요 없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지요. 그 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실 회계를 공부하고 재정까지 했던 시간을 직장 생활을 포함해 한 18년 정도를 재정을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한 시간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아니 어차피 다음 세대 하려면 좀 뭐 심리학이나 다른 걸 하게 하시지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다시 전체적인 재정을 관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쓰신다라는 생각이 진짜 요즘에 또 더 많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교회 재정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선교회 재정을 막 풍성해서 이 재정을 어디에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곳에 돈을 써야 될 때 재정을 채워주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요. 선교회 재정이 풍족하지 않지만 필요한 모든 것에 언제나 공급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오늘도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좀 길게 했네요, 제가. 네, 오늘 시간이 넉넉해서 이게 재정관 강의가 1시간이 맡겨질 때도 있고 막 40분이 맡겨질 때도 있고 좀 길게 맡겨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적 재정관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정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돈을 생각을 하시지요. 근데 재정관이라고 하면 관이라는 의미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관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렌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안경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노란색으로 세상이 보이고, 또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파란색으로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떠한 관점,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기준, 이렇게 관점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뭐 퀴어 반대 축제를 저희가 다녀왔지만, 저희 그걸 다녀오면서 저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하고 서울 광장에 퀴어 축제의 현장도 한번 이제 몰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가봤거든요. 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지역교회에서도 중등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매일 전도를 나갔고, 그리고 그때 전도가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부모님도 믿지 않으시고 그 아이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본과 공부 시간에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봤죠. 얘들아, 동성애는 너희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성경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의 첫 번째 대답은 뭐였냐면, 그 취향 존중 아니에요? 취향 존중 아니에요? 라고 하는 답변이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곧바로 말씀을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남자 비슷하게 여자 비슷하게 라고 지은 적이 없으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고 제3의 성 같은 건 없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거야. 하나님이 정답이야. 하나님은 옳은 분이야. 그래서 그것은 죄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엄청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죄래. 야, 그거 뭐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동성애에 있어서도 약자를 돌봐줘야 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다 라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약자고 보호해줘야 될 존재들이 되지요. 그러나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보고 그 동성애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죠.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써야 된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의 기준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 대로 세상의 주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따라갈 거예요.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지금 마지막 동성애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뭐 남의 연애라고 하나요? 뭐 여러 제작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제가 대학교 때 무슨 옥탑방 다락방인가 뭐 그런 하여튼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남녀가 같이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이 죄악시되었는데 그 프로그램 이후로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그려지면서 그럴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가치관이 생성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시절에 저도 이제 중등아이와 초등아이, 이제 고등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 정말 막아주고 싶어요. 이 세상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른들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세상 것도 알아야지 뭐 동굴에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죠. 근데 그 감별사가 많은 위조 지폐의 종류를 두고 위조 지폐 이것도 위조, 이것도 위조, 이것도 위조 그렇게 감별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래요. 진짜 지폐만 주구장창 연구하고 그것만 들여다본대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거든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한테 신경줘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고는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내 친구들이 하는 얘기, 특별히 지금 특별히 이 청소년 세대라는 것은 또래의 영향이 가장 강한 시대지요.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이 강하고 부모의 말이 잘 순종이 되는 반면에 청소년기라는 것은 또래의 영향이 아주 커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 제 아이가 14살이면 뭐 또래 해봐야 뭐 14년, 15년밖에 살지 않은 그들 간의 그 행해지는 그 대화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세워줘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재정관에 있어서도 그 기준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기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성경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에 대한 말씀들이 그 구원이나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재정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비유상에서도 가장 많고 하지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하다, 뭐 가치 중립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악하다, 뭐 선하다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뿌리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탐심으로써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열매에 이 악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면서 비롯된다라는 대표적인 구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 돈 정말 싫습니다. 저도 돈이 싫진 않거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3년의 사역을 하셨을 때 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것을 딱 세 가지로 집계를 하자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지요. 세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사실 150년도 되진 않았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근거에서 사역을 하셨죠.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저희가 뭐 마이클 선교사님께 배제대학대 뭐 관광경영이나 관광영어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배제대도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고요. 뭐 이화여대, 뭐 연세대 이런 학교들도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학교지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셨을 때도 병원을 세우셨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그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또 병원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걸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이 사역들을 함에도 있어서 돈이 없이는 사실은 뭐 그 열정만으로 교회가 지워지나요? 물론 뭐 허름하게 천막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확장을 할 수는 없겠죠. 병원이 마음만으로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도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는 재정이 필요한데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은 참으로 영적 전쟁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적이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조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제가 봤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길을 다니실 때 한쪽 손을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다니시지? 했는데 잊어버릴까봐.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이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존재를 놓지 않으려고. 내가 이거 하지 않아야지, 저거 하지 않아야지, 유튜브로 뭐 이거
안 봐야지, 저거 안 봐야지. 육체의 소욕은 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내가 눈에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거 쫓아가죠. 그러나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만이 오직 답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뭐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물질로 많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마귀는 그걸 통해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사람한테 넣는 걸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실제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뭘 하냐면 지나간 거에 대한 늘 후회. 아,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나간 거에 대한 지나친 후회. 또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한 지나친 걱정.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공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직장을 잘 못 잡으면 어떡하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로 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성행하죠. 걱정을 먹고 사는 사업. 뭐가 있을까요? 어느 도시를 가도 가장 높은 빌딩은 보험회사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보험을 들 수 있죠. 그리고 저도 뭐 차를 운전하지만 차 보험 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법에 걸리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내 지나친 걱정으로 내가 죽었을 때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지? 지나친 보험들. 또 사교육 시장도 똑같지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좇아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직장을 잘 잡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지금 성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늘 그렇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먹고 그걸 통해서 산업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저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요. 70만 원 받고 어떻게 사냐 뭐 그런 질문도 하시고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많이 물어보셨어요. 뭐 연봉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월급을 한 350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조건이 좋았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회사에서 오래 다니라고 일을 줄여주진 않았지만 시간을 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시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했거든요. 주 5일째였고 뭐 휴일 다 쉬고 이렇게 그만둘 때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 이렇게 하는데 가치가 그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제 편안함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른 채를 하겠어요. 70만 원을 살 어떻게 부족하냐? 자족하면 됩니다. 굳이 몇백만 원짜리 가방 안 사도 되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유일한 즐거움은 1년에 한 번씩 가족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거 안 가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제 안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세상에 누리는 거 누리지 않아도 너무 기쁘거든요. 걱정, 근심,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함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진짜 자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재정을 통해서 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집 하인이라고 되어 있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 주인이 누군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딱 하나예요. 내 주인이 누구지? 내 주인이 누구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단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재물이 뭔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 동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재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재물이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요. 이사야서 말씀해 됐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만들려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로 사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우리의 영의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영의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고요. 누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일 수 있고요. 저는 예전에 돈이었습니다. 자식일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인 경우가 있죠. 때로는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일의 실적, 내 일의 결과, 그걸로 나눈 열매, 그것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죠. 내 마음속에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저는 회심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재정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고, 뭐 광야가 늘 그렇듯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막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3년의 시간을 제가 흘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재정의 준비가 없었고, 당시에 제 월급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생활비를 대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벌이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시작을 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점점 와서 어느 정도의 위기에 있었냐면, 거리에 나앉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버는 돈은 없지. 애들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비는 써야 되지. 내가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에 설정이 붙고 정말 거리에 나앉을 정도가 되니까 그때서야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했는데 내가 돈 믿고 살았네. 돈이 없으니까 불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엄청 근심과 걱정이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셔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가진 건 집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저의 계산이었죠. 이 집을 팔아서 내가 월세로 옮기고 그 돈으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일을 시켜주실지 모르니까 견뎌야겠다. 이게 저의 계산이었죠. 집을 내놨어요. 사람이 보러 오질 않아요. 1년 동안. 처음에 딱 내놓고 한 일주일 뒤에 한 분이 딱 찾아오시더니 1년 동안 아무도 저희 집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어요, 제가. 제 주인이 입술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돈이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일을 주셔야지요. 처음에 원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막 집에 설정이 붙고 쪼들리고, 심지어는 내가 카드값을 가지 못해서 사람이 집으로 막 찾아오고 막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니까 진짜 신기한 거는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빌린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철화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왜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두고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해결해 주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내가 해결하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기다리자.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셔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굶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한 분이신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제가 어느 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혹시 1년 전에 집 내놓으셨죠? 지금도 집 파세요? 그분도 뭐 어떻게 저를 발견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뭐 사람 있으면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왜냐면 저는 어차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나 함께 하시면 그게 선하신 길이겠죠. 그 신뢰를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감사를 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무슨 펀치로 그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사람도 생일 선물이라는 거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혹시 하나님 저한테 생일 선물을 혹시 주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요? 신앙이 어려서 지금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생일 선물 혹시 주실 생각이 혹시 없으신지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근데 그날 누군가 집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몇 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모든 부분이 갑자기 하루만 더 늦었지만 정말 빨간 딱지가 앉을 뻔했거든요. 정말 하루 만에 그렇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들여다보게 해주셨어요. 몰랐거든요. 그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속에서 내가 재정이 내 주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딛고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돈이 부족하다고 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제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말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군가는 자식일 수 있어요. 저도 자식일까봐, 자식이 될까봐 기도를 지금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태호와 혜윤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요. 지금 사람이 바뀌었네요. 사실 저기 뒤에 앉아있던 아이가 제 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이 아이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는 저는 잠깐 살다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 잠깐 살다 가요. 하나님 그래도 제 기도 기억하고 계시죠? 제 어머니의 기도, 저 아이를 향한 기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제 기도 기억해 주세요. 제 어머니의 기도 기억해 주세요. 이 아이 지켜주세요. 제 아이가 이제 제 손을 떠나가면 저는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보다 하나님 훨씬 더 잘 키우시는 거 저는 그 부분 신뢰합니다. 제가 그렇게 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제 아이 올려드렸어요. 혹시 이 중에 아이가 우상이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올려드리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키우십니다.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인연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십니다. 더군다나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 아이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네요. 네,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자, 이 재정관이라는 것을 나누려고 하면 재정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용 설명서가 있죠. 예를 들어 랩탑을 제가 샀을 때 그러면 이것을 켰을 때 전원은 어떻게 켜는지 이런 것이 다 사용 설명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를 잘 읽어야 잘 활용할 수 있고 고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재정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을 해 두셨기 때문에 먼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소유자이시고요. 통치자이시고요. 공급자이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유자이시고요. 통치자이시고요. 공급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자분들 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크게 보석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요만한 몇 캐럿이다 그걸로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그 사람들 엄청난 큰 캐럿이 나오면은 그 열광에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님이 창조 때 다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사람 발견한 거거든요. 세상 모든 것 중에 사람이 가졌다 하더라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가 참 중요합니다.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더니 네 명의로 되어 있지? 네 거 아니야. 사람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우린 이 땅에 100년도 못 살고 영생의 삶은 다 살게 됩니다. 잠깐 있다 가는데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치자이십니다. 역대상 말씀이죠.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참 말씀에는 어떠한 단어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것에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말미암고 라는 말씀에 참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내가 달라서 내가 남들보다 벌이가 좋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말씀했죠.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음이라 하셨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벌 수도 있고 뭐 못 벌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부와 귀는 주께로 말미암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표현이죠. 결국 모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 세상 만물의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단 하나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때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죠. 나쁜 일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물론 역전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만 일어났을 때 제가 예전에는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참 많이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길 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대구 이게 말인데 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약간 전라도의 거시기랑 비슷한 건데 좀 이렇게 하면 참 많은 일이 하나님 좀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한테 참 많은 질문을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어머니한테 올려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그때 거처가 있었을 거잖아요. 다 정리하고 왔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본부에 들으려고 하면. 두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본부로 들어가는 걸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그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결정되지 않을 때는 움직이는 거 아니야. 엄마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때로는 대구에 있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제 아이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제 아이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2절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그것을 내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둔해져이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우둔했던 마음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영이 민감함으로 깨달아서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제가 늘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찰떡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정말 자칫하면 그 근심이 타고듭니다. 그 틈을 통해서.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악에게. 정말 틈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급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저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시계를 끼고 있는데 이 시계가 참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끼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느 날 시계가 이제 그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는데 시계가 좀 필요했었어요. 선교사가 처음에 되었을 때는 안성에 갔었을 때 사례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계가 좀 필요한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 시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사례비를 받을 때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 돈이 커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시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이게 못 이긴 척 하면서 있으면 좋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엄마가 이제 오라고 해서 갔죠. 이제 갔는데 이 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제보다 이제 26살 많고 저 나이 차이로 항상 계산해요. 어머니 나이를. 올해 70이세요. 몇 년 전이라 하더라도 60대 후반이셨겠지요. 근데 이 시계가 예전에 어머니께서 개척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로 섬겼는데 그 목사님께서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개척교회 때 섬겼던 뭐 장로님 권사님, 이제 전도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똑같은 시계를 이거를 이제 미국 이제 게스 시계인데 미국에서 사오셔서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건데 딱 보기에도 60대 노이기 후반에 어른이 차기에도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게 엄마한테 들어왔는데 이거 엄마가 끼기에는 너무 화려해. 그러면서 네 올케도 이제 봤는데 이게 그 스타일이 아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내가 필요했어.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결국 공급을 해주시네 라고 이렇게 제가 감사에 지금 잘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자,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에 원함이 없었다고 하면 우연히 마침 그냥 그때에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요. 늘 기도하고 있어야 그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인지 몰라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고 마침 그때 누군가가 한 것 같고 그냥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연히.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 일 후에 이런 용어들 참 많지요.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알고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가난했는데도 어머니를 막 졸라서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 2박 3일을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마지막 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엄청 긴, 이제, 대구에 이제 뭐 수성구죠. 황금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엄청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바뀌자마자 제가 엄마가 너무 막 달려갔죠. 근데 뒤에서 누가 학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어르신이. 딱 돌아봤는데 엄청 큰 트럭이 제 옷을 싹 스치면서 지나갔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죽을 뻔 했거든요. 저 치였으면 즉사예요, 즉사. 그때 당시에는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회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데 그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마침 우연히 누군가가 있어서 부른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 지켜줬어. 은혜야, 내가 너 지켜줬어.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이 가끔은 느껴지지 않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항상 돌아보십시오. 저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때 늘 그렇게 했었거든요. 나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정말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소유자이시고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청직이지요. 청직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청직이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셨는데 그것이 누가 맡겼냐면 주인이 맡기셨어요. 내 명의로 되어 있듯 내가 소유하고 있던 관계없이 주인이 나한테 맡기셨어요. 맡겼다는 것을 완전히 준 게 아니지요. 맡겼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벌었잖아. 그게 아니라 주인이 뜻이 주인이 나한테 맡겼고 그 뜻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자가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지 할 때 딱 하나 떠올려야 될 단어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청직이 사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이 청직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봤었을 때도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고난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베드로도 결국은 언제 부활의 증인되었습니까? 성령님이 내려졌을 때, 그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범했던 어부였던 그가 어떻게 그런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가. 대충 네가 좀 잘 알아 살아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반드시 맡기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라는 것은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 명령인데요. 이것이 창세기 28장에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한테 주신 그 모든 것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겁니다. 무엇을 주셨는지를 또 제가 다음에 또 나눌 거예요. 또 선교 명령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돌아보니 그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 그 키로수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뭐 10대 때는 10kg로 가고 20대는 20kg로 가고. 근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 보니 그런 말이었구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걸 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하루에 살아가는 삶에서 자는 시간 빼고요. 30분 단위로 내가 뭘 하고 있나 그거를 한 일주일만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뭘 발견하냐면요. 우와, 내가 허비하고 있는 시간이 엄청 많구나. 그 있잖아요. 잠깐 기사를 보고 잠깐 유튜브를 보십시오. 30분이 후딱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그 유튜브 보면서 원숭이 두창 걱정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제가 이제 중동에 있을 때 막 애들이 막 쌤 일루미나이트 아세요? 막 이렇게 얘가 어디서 보고 왔는지 막 그런 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을 다시 제가 넣어줬는데 세상에 유튜브를 보면 뉴스에 막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걱정과 불안과 범죄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또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지키라고 하셨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청지기로서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일주일을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나에게 경영 시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직장을 다니든 어떤 내가 사역을 하든 내가 쓸 수 없는 시간이 있고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직장을 다녔지 재정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죠. 재정관 관련된. 근데 생각보다 놀라운 것은 이 성경적 재정관 책이 별로 없어요. 또 강의를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찾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 서고 강의는 계속해서 풍성해집니다. 사실은. 첫 강의할 때는 진짜 이렇게 막 외워서 진짜 이 스크립트를 외워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의 간증도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풍성해지죠. 저는 원래 재정관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냥 직장인이었지요. 근데 어느 날 이 강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자리가 세워졌고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저는 재정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제 시간을 투자했죠. 다른 거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죠. 그렇게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방금도 우리가 오늘 이제 1박 2일 캠프를 했는데 어제가 지나갔죠.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이지웅 목사님 레위기 강의를 조금씩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제가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현재를 향한 예언이다. 왜냐하면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 거에 대한 열매이다. 과거의 삶에 대한 결과가 지금의 나이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자 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메시지여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예언자의 메시지는 현재에 대한 메시지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후회합니다. 아, 작년에 영어 할 걸. 또 뭐 있을까요? 아, 악기 하나 정도는 해놓을 걸. 참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크리스찬 책은 아니에요.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이 뭐냐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 돈 좀 더 많이 벌 걸. 아, 그렇지 않겠죠.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누릴 것. 아, 내가 이거에 대한 후회가 죽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한테 사실 하는 말이기도 해요. 애가 생각보다 빨리 크고 있다고. 많은 시간을 가지라고. 제 아이가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이제 14살이 되어서 이제는 이 선교에서는 DNI라고 해서요. 저는 이제 종신선교사인데요. IM 선교회 종신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 선교사로 이 선교회에서 함께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말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제 아이는 14살인데 지금 DNA에서 이제 있고, 그래서 뭐 미디어 사역을 같이 하죠. 그 아이가 이제 동력자가 되었어요.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아이는 굉장히 빨리 끕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근데 그 대화가 있잖아요. 너 오늘 뭐 성적 몇 점 나왔어? 이 과목 몇 점 나왔어? 이게 부모님 이게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우리 엄마랑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화라는 것이 아이의 생각을 자주 물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회심을 하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심리학을 전공을 다시 했었고요.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사라는 상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요. 그걸 하면서 공감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랬구나. 그전에는 자꾸 제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 보니 막 뭔가 해결책을 자꾸 왜냐면 직원들이 가져오면 내가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늘 해결을 해주려고 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제 심리학과 그걸 배우면서 공감 능력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제가 또 딸이 있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친구. 아, 그랬구나. 네가 속상했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어떠한 일이 너를 가장 행복했니? 오늘 속상한 일은 없었니? 제가 늘 바빠도 그 어릴 때 그 질문 두 가지를 꼭 했어요. 잠자리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은 뭐였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예스와 노로 끝날 수 있는 대답은 이게 막힌 대답이거든요. 그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열린 질문을 어떠한 질문을 하실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질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지가 아니라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알아서 대답을 해요. 처음에 이럴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제가 관계를 회복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아이가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태도와 아이를 존재 자체를 분리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누구야? 너의 태도가 네가 하는 그것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해. 그렇지만 네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해. 세상에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1년을 했어요. 1년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왜냐면 할 시간도 없었고 그때는 제가 신앙도 없었고 1년을 하니까 어느 순간 아이가 알아.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1년이 걸리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제가 그 중동에 있을 때도 많은 전화를 받은 것이 제 부모님들께서 난 충분히 표현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마십시오. 많이 표현해 주세요. 커도 괜찮습니다. 제가 14살 아이들 있지만 그 아이한테도 표현을 합니다. 사랑한다. 세상에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애가 잘못했을 때도 네 태도는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하지만 네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거를 지금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청지기로서 주셨지요. 그리고 그 자녀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지요. 많이 표현하십시오.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려요. 그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쫄라맨밖에 나오잖아요. 저는 제 둘째 이제 딸아이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데 어떻게 마음에 먹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아요. 찬양을 막 되게 멋지게 막 저는 라이상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도도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때 조금 알게 된 것은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2학년 2학기 때 알았거든요. 너무 늦게 알았죠. 왜 그걸 중학교 때 몰랐을까요? 대학교 때 알아서 그때는 공부를 참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애플도 받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회심을 하고 어느 날 이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는 엄마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난 재능이 없지? 막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하실 때 전화 왔어. 은혜야 너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재능을 주셨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알고부터 제가 남 앞에 서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서니까 떨리지 않아요. 보통 떨린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이렇게 스크립터를 이제 외우지 않아도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실 때 각자 다릅니다. 어떠한 분은 운동신경을 좋은 분도 있고 어떠는 장사수완이 좋은 분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은 반드시 어떤 분은 많이 주신 분도 있죠. 좀 적게 주신 분도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앗의 형태를 주시거든요.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내가 물 주고 가꾸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한 배에서 낳지만 아이들도 참 다릅니다. 제 큰아이와 둘째는 정말 달라요. 성별도 다르지만 정말 다릅니다. 큰아이는 뭐 공부도 곧잘 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친구이고 뭘 했을 때 깊이 있게 탐구하는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학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뭘 해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두꺼운 책도 잘 읽어내요. 둘째 아이는 미안하다. 이거 기록에 남겼어. 하나를 가르치면 정말 하나를 까먹고 둘을 가르치면 둘을 까먹고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했는데 이 아이는 약자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제가 중등 디렉터로 있을 때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한 여자친구 나오지 않았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예 다른 아이들 챙기느라. 근데 갑자기 제 딸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했는데 어떤 언니의 가방을 딱 메고 와서 언니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얘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혼자 외로이 있는 그 아이를. 이 아이한테는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뭉클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극률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약자가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과 함께 약자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 눈에는 이제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세상의 성공과 그 가치관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아이는 좀 미달 같고 어떤 아이는 충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었을 때 다 소중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 내 마음을 속상해하고 뒤집어지게 하는 일 저도 많습니다. 제 아이들. 그러나 한 가지를 놓지 않습니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해요. 야 정말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사람도 안 될 뻔했다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인내심을 기르고 오래 참으름을 기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기다려야 하고 내가 이 아이들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선물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있습니다. 많이 주신 분도 있고 좀 적게 주신 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으셔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희 아이가 엄마 1억 주세요. 물론 1억 지금 없습니다. 통장에. 그러나 그렇다고 주나요? 있다고 해도 안 주죠.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기도를 할 때 예스만 응답이 아니죠. 응답에는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시 있지 않습니까? 예스로 네가 구하는 거 그래 좋아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나에게 해가 될 때는 아니야 라고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실 때도 있죠. 근데 그걸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도 무시하시지 않고 모든 기도에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건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똑같죠. 에덴 동산이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막 그런 나무였던 것처럼,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옮겨놓은 건데요. 이 빨간색만을 보면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라고 했을 때는 앞에 구절이 뭐냐면 이거야 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들어보면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 이생의 자랑,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을 가져왔던 이유는 굉장히 와닿죠.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도 좋아하는 게 제가 뭐였을까요? 제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가 막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커피니까 막 커피 마시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우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죠.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 커피를 왜 먹습니까? 내가 정신을 깨워서 더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동굴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찬양 중에 제가 제목이 정확하게 뭐 그의 나라에서인가? 뭐 그런 찬양인데, 그 가사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직장생활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을 저렇게 키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왜 지금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려서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도 아니고요, 돈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자를 원하셨다면 돈이 많은 자를 사용을 하셨겠죠. 숫자였다면 숫자를 많은 자를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이고요. 우리가 도구로서 정결한 도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에서는 이렇게 10대 아이들을 공동체로 데리고 오면서 그 정결한 도구를 사실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안성이란 처음에 본부로 갔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셨죠. 우리 은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떠나기 이틀 전에 전화가 오셨었어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나는 네 사역이 중점인 줄 알고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아이들 있잖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복음을 세우실 거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제목으로 매일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여기 있는 공동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열방의 복음을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결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 기도 제목으로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청지기로 허락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거. 우리 지금 백화점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토요일이니까 백화점에 굉장히 사람이 많겠죠. 명품관을 가면 시간대별로 사람의 숫자를 제한해 놓고 줄을 막 서서 기다리죠. 그 가방 하나 보려고, 가방 하나 사려고. 왜 그걸 사려고 합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니까요. 너는 얼마짜리? 요새 아파트에서도 아이들 너는 몇 평 살아? 너는 몇 평이야? 네 아버지 뭐해? 뭐 이렇게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값을 매깁니다. 너는 얼마짜리야? 너는 이것짜리야? 근데 우리 예수님짜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무언가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 우리가 하늘과 땅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라, 창조사에게 동참하라.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 정관에서는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걸 믿고 자족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막 요리를 하면 저희 딸이 와서 엄마 도와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맡기죠. 뭘 맡길까요? 뭐 작은 아이니까 뭐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뭐 푼다든지 뭐 과도로 작은 소세지를 자른다든지 이런 일을 맡기죠. 이제 끝나면 이제 다 하고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막 주위에 막 계란 후라이 막 국물 다 흘리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제 딸이 막 이렇게 어깨가 막 으쓱해서 와요. 엄마, 나 덕분에 엄청 빨라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야, 니 때문에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이, 그럼 우리 딸내미 덕분에 엄마가 훨씬 더 빨라졌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건 제 진심이죠. 왜냐면 사랑하는 내 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기뻐하죠. 그 뒷정리도 마다하지 않죠. 왜냐면 제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그 대구말로 저지레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나? 근데 하나님은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이 아니라 관계로 너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가지고 막 체크리스트를 두고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우리가 천국문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몇 평 살다 왔니?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니? 너 뭐 차는 뭐였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긴 사명 그거 다 이루고 왔니? 누군가는 좀 빨리 찾았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좀 늦게 찾을 수도 있고 전 38에 찾았지요. 좀 꽤 늦게 찾은 분인데 더 늦게 찾은 분도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한테 맡긴 사명 그거 다 이루고 왔니? 우리가 그 사명에 집중하는 청직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용돈을 관리하는 거를 제가 했었던 방법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14살, 12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었고요. 지금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용돈을 한 달에 3만 원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줬냐면 열흘에 10,000원씩 줬어요. 왜 열흘에 10,000원씩 줬냐면 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세워주는 거. 저에게 우선순위는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왜 3만 원을 한 달에 주지 않고 열흘에 줬냐면 딱 열흘에 10,0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1일, 11일, 21일 엄마를 찾아오는 거예요. 용돈을 받는 날은 1일, 11일, 21일이야. 그때 10,000원씩 줄 거야. 그리고 저희에게는 한가 헌금을 바꿔줄 수 있는 봉투가 따로 있었어요. 항상 그 명절 가까이 되면은 새 돈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만 원, 20만 원씩 갖고 있었고요. 10,000원짜리도 한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아이가 헌금을 할 때 언제든지 새 돈을 교환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왜 너 혼돈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깨끗한 거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은 제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수해 주신 거였어요. 항상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꿔 오셨고 제가 헌금을 할 때 그 돈을 바꿔 주셨거든요. 새 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너 혼돈해?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건 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수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10,000원에 이제 제가 용돈을 주면 거기서 1,000원씩은 바로 떼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헌금 봉투가 아이들한테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할 수 있게 헌금 봉투에 바로 넣었어요. 그리고 주일 헌금을 그 아이 1,000원씩 하게 했고요. 그 나머지는 아이가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과자도 사 먹고 어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리고 한 달에 5,000원은 꼭 저금을 하게 했어요. 이것이 뭐 5,000원 모아서 1년에 6만 원으로 큰 돈은 쌓이지 않죠.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 남는 거에서 저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받는 돈이 있으면 가장 먼저는 헌금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린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것을 교육을 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쓰고 남는 거에서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적금할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남는 돈에서 생활하는 거야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4살, 12살이 되었을 때 올해 3월 달부터 용돈을 좀 올렸어요. 15만 원을 주거든요. 근데 용돈이 자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에 따라 다르죠. 저는 이 금액을 결국에는 확장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은 15만 원이란 금액을 했어요. 근데 그 15만 원을 뭐 그냥 15만 원 해볼까? 이렇게 책정된 게 아니고요. 책정을 했어요.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남자아이들은 헤어 비용 있죠. 근데 여자애들 똑같이 줬어요. 한 달에 12,000원. 헤어 비용, 아, 얘가 매달 머리를 깎아야 되네. 12,000원. 그리고 얘가 학용품을 써야 되는구나.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학용품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얘가 핸드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25,000원은 핸드폰 요금 25,000원 책정을 하고, 그리고 또 뭐였지? 이제 옷값 같은 경우에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분기에 한 15만 원 정도 얘가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매달 용돈에 5만 원을 넣으면 옷값이 되지요. 그래서 5만 원은 옷값으로 책정을 했어요. 신발이 있겠죠. 신발을 계산을 해보니 한 1년에 이제 계속 아이가 발이 커지고 있으니까 성장기아이니까요. 1년에 한 2켤레 정도 사신을 수 있으려면 한 20만 원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면 한 8, 9만 원 정도 했었을 때 한 달에 한 15,000원, 15,000원 정도를 책정을 하면 1년 2켤레, 3켤레 정도는 사 신을 수 있겠다 해서 한 달에 신발값에 15,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게 책정을 하고 나니까 한 13만 원인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에서 11조를 포함하고 헌금을 포함해서 이 아이의 용돈을 정해줬어요. 집마다 이거는 조금씩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옷 사는 값이라든지 뭐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 더 할 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월세도 넣을 수 있고요. 집마다 달라요. 월세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뭐 쓰는 샴푸, 뭐 휴지, 또 뭐 린스, 뭐 바디 샤워젤,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세팅할 때는 15만 원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이가 잘 관리가 될 때 계속해서 확장을 저금도 제가 2만 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만 원은 제가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비 받는 날이 1일이거든요. 그럼 1일 날 아이들 모여요. 자, 이제 오늘 용돈 엄마도 사례비 받았고, 이제 용돈 모이면 제가 그날 항상 이제 첫 번째 제가 사례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선교회 계좌로 이제 7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을 11조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직장 다닐 때부터 제가 항상 반올림을 해서 11조를 했었어요. 10만 원을 선교회 계좌로. 근데 주일까지 기다려도 되죠. 근데 그건 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례비 받을 때 다른 돈 먼저 쓰지 않고 하나님한테 먼저 올려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한테 항상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던 부분이 네 주인이 누구야? 이거를 항상 저한테 찔림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제 마음이었어요. 헌금이 무엇입니까? 아이들한테 반드시 교육해야 될 헌금의 내용은 11조는 10개 중에 한 개만 하나님께 드리면 끝! 나머지는 내 거!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돈을 저에게 사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11조의 의미거든요. 이 의미를 먼저 아이들한테 사실은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 헌금은 항상 용돈 받을 때 제가 지금도 제 지갑에 이제 헌금 봉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례비 받으면 첫 번째로 이제 10만 원을 바로 송금을 하고, 그리고 출금을 해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을 쓸 것을 따로 떼둡니다. 그리고 정말 급해도 절대로 그 돈을 손대잖아요. 왜냐면 제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그 주일 헌금을. 그래서 그 봉투를 따로 관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하이패스가 아니라 일반 도로비가 없다. 그래도 그 돈은 손대잖아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께 제가 올려드린 돈이라서 절대로 손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거거든요. 그거를 쓸 때는 아이들한테 헌금을 바꿔주는 용도, 제가 헌금을 하는 용도, 그 외에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헌금과 그리고 이게 주고, 제 아이들은 봉투가 4개가 있어요. 헌금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 11조랑 뭐 주일헌금 헌금하는 봉투를 따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 봉투는 적금 봉투예요. 그래서 매월 2만 원씩을 거기 넣고, 그리고 그 돈이 한 10만 원 정도 찼으면 아이들이 입금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통장에 넣고 있어요. 세 번째 봉투는 여윳돈 봉투, 그 이제 생활비 봉투인데요. 적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과 적금을 하고 남는 돈을 그 생활비 봉투에 넣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뭐 옷을 산다든지 했었을 때 거기 돈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봉투는 여윳돈 봉투가 있어요. 이 여윳돈 봉투는 뭐냐면 한 달을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남을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 여윳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뭐 친구 생일이 막 3명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급하게 쓸 돈. 그때는 그 여윳돈에 있는 돈을 사용을 하고요. 봉투 외에는 아이들마다 항상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윳돈이 어느 정도 모여졌을 때는 그 통장에 넣어서 보관하는 용도가 하나 있고요. 통장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해서 모으는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적금을 할 때 이 돈을 거기다 모읍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큰아이가 남자다 보니 뭐 이렇게 막 쓰는 걸 이게 용돈기 입장 써야 되잖아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체크카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카드는 기록이 남으니까 그럼 네가 돈을 쓸 때 거기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가 또 하나 있어요. 계좌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돈만 모으는 거는 언제부터 모았냐면 6살 때부터 모았어요. 그때는 소비에 대한 훈련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를 했던 훈련은 뭐냐면 아이가 막 이렇게 조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고 그것이 좀 합당하고 들어줄만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줘요. 그러니까 애가 조르지 않게. 두 번째는 들어봤을 때 이거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애가 밥을 먹건 뭐 바닥에 눕건 어떻게 하건 저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훈련되기까지는 엄청 많이 졸랐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강심장을 먹고 들어주지 않으리. 그거를 한동안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알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한 번 들어주면 무조건 들어주고 한 번 안 들어주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안 들어주는구나. 이거를 한 다음에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가지요. 그러면은 사전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하냐면요. 얘들아 지금 마트를 갈 거야. 그런데 네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게 네가 갖고 싶어도 난 그거 사주지 않을 거야. 네가 그게 정말 갖고 싶은지 일주일을 생각해보자. 그리고도 네가 갖고 싶으면 그때 내가 사줄 거야. 그런데 금액은 7만 원이야. 한도를 항상 정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네가 갖고 싶으면 다 일주일 뒤에 사줄 거야. 100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도를 저는 7만 원이었어요. 당시에는 7만 원이야 라는 것을 정해주고 사전 교육에 참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요. 그 마트를 가죠. 그럼 아이가 안 졸을까요? 사전 교육 했으니까.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 어른도 마찬가지죠. 눈으로 보면 갖고 싶습니다. 막 레고도 있고 많잖아요. 장난감 어릴 때. 막 졸라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 엄마 얘기 기억나?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건 아니지. 일주일간 기다려보고 그래도 그것이 네가 정말 갖고 싶으면 그때는 7만 원 한도 내서 사줄 거야 라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실은 종국적으로 가야 될 거는 뭐냐면요. 소비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게 해야 돼요.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야 되게 하는데 꼬맹이 막 초등학생한테 네가 필요한 게 뭐야? 막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원하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알아듣진 않아요. 처음에 교육은 소비를 미루고 만족을 미룰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했었어요. 근데 이 있잖아요. 막 되게 집에 오면서 계속 쪼르게 정말 갖고 싶어요. 일주일 뒤에도 아마 계속 갖고 싶을 거예요. 뭐 하죠. 근데 정말 그런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요. 한 10번 중에 한 번만 그래요. 나머지는 한 이틀 지나면 잊어버려요. 왜냐면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그렇게 갖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니까 제가 한 10번 중에 한 번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일주일 뒤에 저를 찾아와요. 엄마 제가 한 일주일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는데 또 사전교육을 해요. 지금 이걸 사러 갈 건데 만약에 네가 다른 게 눈에 들어온다고 해도 나 그거 사주지 않을 거야. 또 일주일 정말로 네가 그게 갖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또 마트를 갑니다. 안 졸을까요? 또 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면 아이는 그것을 말을 알아듣게 돼요. 왜 하냐면 우리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또 얘기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단호하게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막 조르는데 들어줘요. 그러면 어떤 교육이 되는 거죠? 조르면 들어주는구나 라는 게 아이한테 교육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조르는 아이가 될 거예요. 내가 엄마가 마음을 단호하게 먹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무래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는 반드시 그 교육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이제 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내 삶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막 핸드폰, 아이패드를 하면서 야 너는 핸드폰 하지 마. 말 안 먹힙니다. 아이들 안 먹혀요. 엄마도 하니까요.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서 우리 집에선 하지 말자. 우리 집에서는 미디어 금식하자. 성경 읽어라가 아니라 같이 성경 읽자.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항상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독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또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해야지 아이가 삶을 보고 따라옵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늘 새벽 기도 가는 모습 보여주셨고 제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저희는 지금 뭐 철야예배라고 해서 밤은 새진 않죠. 근데 저희 어머니 혼자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뭐 6살, 4살, 제 남동생 2살 터울이니까 제가 6살 때도 동일하게 어머니 밤새 기도하셨고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휴가를 받으시면 2박 3일을 기도원을 가셨어요. 저한테 동생을 맡겨두시고 밥 챙겨줘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때는 참 원망스러웠는데 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구나, 문제가 안 생겨도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과는 교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삶으로 배웠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교회 사택에 사셔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만으로 하니 이제 자녀들과 손주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시다고 어머니 어느 날 결단을 하셨어요. 기도실에 원래 사찰 집사님이 문을 잠그시는데 그 키를 받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문을 잠궈야 되니까 기도실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찰 집사님한테 그 기도실의 키를 받으셔서 저녁을 드시면 기도하러 가셔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까지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또 잠을 청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요. 저는 그 삶을 보고 자랐어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이들은 말을 따라오진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아이들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족을 지원하는 이 훈련을 하고요. 특별히 아이들 목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명절에 그리고 친척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용돈을 주기도 하죠. 저는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똑같았어요. 첫 번째 뭐 예를 들면 명절에 한 20만 원씩 30만 원씩 들어오죠. 그럼 첫 번째 헌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공급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11조를 무조건 거기서 딱 뗐어요. 11조를 떼고, 그리고 11조, 이렇게 헌금 봉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했으니까요. 11조 봉투에 넣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어릴 때는 원함으로 해줬어요. 네가 원하는 거 딱 하나만 거기서 사. 그런데 7만 원의 한도야.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막 비싼 걸 막 사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뭐 집집마다 형편은 다르니까 기준이 있겠죠. 저는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 안에서 네가 원하는 걸 사. 대신에 나머지는 저금하는 거야. 네가 정말로 필요할 때를 위해서 저금하는 거야. 그렇게 한 6살 때, 그러니까 둘째 6살, 큰아이 한 1학년 때부터 돈을 그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적금 매달 5천 원씩 제가 이제 적금을 하겠죠. 그 돈을 모았더니 큰아이가 한 6학년 정도 되니까 그게 한 160만 원인가 꽤 큰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그때 맥북을 샀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이제 랩탑을 사주시는데 저희 아이는 자기 돈으로 모아서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뭐 DNA다 보니까 그 랩탑이 필요하거든요. 뭐 편집을 한다든지 뭐 영상을 뭔가를 본다든지 할 때. 그래서 이제 맥북을 샀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달라요. 제가 중등 디렉터로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아이들 그렇게 자기 물건 되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부모님 돈은 공짜죠. 이제 부모님들 지금 백화점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원하는 걸 뭐든지 가져가 줬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더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중한가요?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돈으로 저희 아이가 6학년 때 샀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세뱃돈, 어른들 명절에 뭐 주시는 돈, 뭐 한 번씩 오셔서 주시는 돈 모아서 자기 돈으로 처음으로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그걸 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내가 엄마 기순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막 그 같이 다시 이거 케이스를 막 씌우고 엄청 소중하게 얘가 다루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고, 이 아이한테 재정교육을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시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목돈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는 돈이 생겼을 때 소비하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돈이 생겼을 때는 내가 필요한 곳에 언젠가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만족 지연이라는 것은 사실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첫 번째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충동 구매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바로 사야 되고 막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다려 줄 수 있는 거,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 이것을 꾸준하게, 이거 사실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홈쇼핑을 봤는데 막 시간이 치깍치깍 이렇게 막 빨리 사야 될 것 같고, 내가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저건 딱 내 건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충동 구매라는 것은 진짜 위험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른들한테는 제가 뭐 무통장 입금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뭐 권면 드리는 것도 있는데, 막 바로 살 수 있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했던 것은 이 목돈, 지금 제 아이도 지금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그 헤드셋이 깨져가지고 헤드셋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또 뭐 좀 비싼 걸 또 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정훈련 기간에 집을 가거든요. 동성로가 이제 시내거든요. 걷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옷가게 앞에 1+1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야 저기 1+1이야, 옷 사자, 이렇게 제가 5만 원씩 주잖아요 월에. 그 아이 돈으로 옷을 사거든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안경도 마찬가지고. 태우야 1+1이야, 옷 사자, 이렇게 돼. 엄마 저는 옷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신발도 잘 사지 않아요. 지금 제 아이는 반전에 날 때 누가 약간 버려진 슬리퍼를 어디서 주워와서, 왜냐면 지금 원래 신던 신발이 있는데 약간 밑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태호야 지금 신발을 사야 될 것 같은데 구멍이 비가 새지 않을까? 근데 엄마 저 신발 필요 없어요, 보세요 주워왔어요, 이러면서 그 슬리퍼를 되게 잘 신고 다녀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목돈은 또 써요. 왜냐면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고, 당장 눈에 보는 거 안 사도 그거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재정 훈련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제 옷을 티셔츠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1+1인 거예요. 그래서 태호야 엄마가 티셔츠 2장까지는 필요한데 혹시 뭐 필요하니? 엄마 흰색이요. 바로 대답해요. 공짜거든요. 아이한테 계속해서 부모님 돈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 아이는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언젠가 이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목돈을 만진 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직장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은 아이가 갑자기 막 10만 원, 5만 원을 관리하다가 막 200만 원씩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요. 만족 지연하는 것을 했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가, 그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어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있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사고 있나. 그런데 이 원함이 커지다 보면 그것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까만색 티셔츠가 있는데 보니까 흰 티셔츠가 예뻐요. 그러면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티셔츠가 많은데 흰색은 없어. 그래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야 라는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청지기로 주신 이 물질 가운데 그걸 사는 게 맞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연습되고 검증되지 않으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소비만 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관리할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은 15만 원을 주는데요. 계속해서 거기에 덧붙여 나갈 거예요. 생활용품도 덧붙일 거고요. 식비는 넣지 않아요. 식비를 해서 보통 한 달에 뭐 얼마 밥값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끼당 3,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건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성장기 아이가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식비는 제가 아주 어른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식비는 제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옷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안 사더라고요. 얘가 자기 뭔가 필요한 거 사기 위해서 그걸 계속 그냥 저는 그래서 첫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머리카락을 안 잘라요. 헤어 비용을 내가 12,000원을 줬는데, 남자분들 아시죠? 한 달에 한 번씩 헤어커트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아이가 한 달이 지나서 저는 제 아이의 맑고 초롱초롱하고 예쁜 그 눈을 보고 싶은데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지금 자기 왔다고 나를 보고 그 눈을 보고 싶은데 얘가
두 달을 머리카락 안 자른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태호야, 좋아. 돈을 아끼는 마음 참 좋아. 그런데 머리카락은 좀 자르자. 근데 너무 덥수룩하고 답답해 보여서 그 아이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은 자르고 있습니다. 이건 한 일례고요. 아이들은 내 것을 관리하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계속 키워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아이도 여기서 선교사로 자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쩌면 네가 소유하는 것은 70만 원이 될지 몰라. 종신선교사는 70만 원이 사례비니까. 그런데 네가 관리하는 영역도 70만 원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70만 원 주실 수 있지만 너는 7억을 관리할 수도 있고 70억을 관리할 수도 있고 7천억을 관리하게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면 너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넌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내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범위는 훨씬 더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청지기의 마음과 함께 소비의 패턴이라든지 목돈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용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시켜주셔야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또 관리를 또 이렇게 해왔었고 그러나 늦은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뭐 대학생 자녀를 두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이면은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직장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는 쓰는 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생기면 어디에 쓰지? 그거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헌금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헌금 먼저 그리고 나에게 내가 필요한 때를 위한 적금.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핸드폰을 사잖아요. 그러면 할부로 사는 게 아니라 자 내가 교체 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핸드폰을 바꿀 것이다. 저도 지금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년 뒤에 바꿀 거다. 제가 그 전에 건 3년을 썼거든요. 3년 뒤에 바꿀 건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바꿀 거다 라고 하면 3년 동안 적금을 붓는 거예요. 1년에 30만 원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럼 한 달이면 2만 5천 원이란 돈이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교체 주기를 생각을 해서 자 내가 예를 들어 3년 뒤에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바꿀 거다. 그럼 오늘 2만 5천 원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 용도는 뭐예요? 핸드폰 변경 용도. 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차가 있죠.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대출로 사죠. 뭐 앞방에 얼마 넣고 나머지는 할부로. 그게 아니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차를 샀는데 자 10년 뒤에 내가 교체할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10년 뒤에 내가 대략적으로 얼마짜리를 살 건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천만 원짜리를 살 거다. 그러면 10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으면 되겠죠. 자 1년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자 그걸 한 달로 쪼개면 25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죠. 내가 10년 뒤에 차를 3천만 원짜리 바꿀 거다. 그러면 차 목적에 적금을 드는 거예요. 이것은 차 바꾸는 용도 그리고 한 달의 금액은 25만 원. 이렇게 적금이라는 것을 무작정 언젠가 목돈이 나가는 것을 위해서 막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죠. 내 삶에 있어서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뭐 노후를 대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의 대학에 대한 뭐 학비를 마련한다든지 그러면 그 남은 기간을 계산하시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1년간 얼마를 모아야 되고 또 내가 그것을 다시 12로 나누면 한 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달에는 얼마의 돈을 모아야 그걸 모을 수 있나? 그런 목적 적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목적 적금이 한계가 아니라 그냥 뭐 돈 남으니까 막 남는 대로 모으는 게 아니라 목적 적금을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적금을 하시고 그리고 소비를 해야 빚이 없습니다. 왜 빚이 지냐면 우리가 계획이 없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빚이 지는 거거든요. 빚은 사랑의 빚 외에는 뭐 전혀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빚이라는 것은 체주의 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뭐 물론 우리가 어떤 가진 거에 한해서 빚을 낼 수도 있겠죠. 뭐 집을 살 때 뭐 100% 다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비 범위 안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그리고 적금, 남는 돈에서 생활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내가 쓰고 남는 거에서 뭐 이번 달에는 한 20만 원 남았네, 20만 원 적금하고 뭐 다음 달에는 좀 뭐 보너스 받았네, 뭐 한 100만 원 적금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IM 선교회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한 달에 7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돈 이상은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각자가 뭐 월급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그런 돈을 정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가 실제지요. 요한 웨슬리라는 감리교회 창시자이신데요. 1700년대 분이세요. 이분이 1년에 첫 해에 30파운드를 이제 버셨어요. 그래서 28파운드를 사용을 하시고 2파운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8파운드는 뭐냐면 내가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시죠? 2년, 3년, 4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부를 계속 배가해 주셨지만 똑같이 저는 28파운드를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몫입니다. 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5년 차이는 거의 몇 배죠? 1400파운드를 버셨는데 28파운드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1372파운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돈을 다 헌납을 하셨죠. 이분이 한 예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어느 날 그 28파운드 안에서 어떤 멋진 그림을 하나 사서 겨울에 오는데 어떤 하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분이 한겨울인데 엄청 얇은 옷을 입고 막 떨면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요한 웨슬리가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이 돈을 사용하지만 저렇게 이웃이 이 추운 겨울에 저렇게 얇은 옷을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이 그림을 사는 게 맞는가라는 그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남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참 초라해 보이고 참 자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한테 이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재능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셨으면 그것을 나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가 이제 본부는 인큐나 무빙으로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다른 곳에서 왔는데 어느 날 베지당번이 여자아이였는데 무거운 밥솥을 막 옮기고 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딱 봐도 힘세 보이고 그가 실제로도 힘이 정말 세거든요. 그 아이가 왔는데 여자친구가 부탁을 했어요. 누구야 이거 밥솥 좀 옮겨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약간 남자가 약간 싫은데 이런 표정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야 있잖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너한테 더 주신 게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힘도 하나야. 그런데 그 힘을 있잖아, 왜 더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없대요. 왜 더 주셨냐면 다른 사람 섬기라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남들보다 더 주신 게 있다. 그것을 빨리 알기도 하고 늦게 알기도 해. 재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왜 주셨냐면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잘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물질과 이제 재정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시간이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또 잊어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한 가지를 묻고 있으셔요. 누가 주인인가? 네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니? 네 마음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것을 하나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항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재정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가계부만 봐도 알아요. 가계부만 봐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옷을 많이 사면 나는 그냥 옷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지, 또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했어 막 이러면서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죠.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네 주인이 누구냐? 이게 한 3달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늘 특별히 막 그렇게 찔리는 거 없었는데 오늘 가계부를 보는데 제가 헌금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의 찔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헌금을 적게 하고 있다는 게 그때 발견되어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헌금을 더 많이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돈이 남아요. 그때보다. 분명히 헌금을 훨씬 제가 몇 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했던 주일헌금에 지금 5배를 매주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남아요. 제가 결론으로 뭐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돈 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찔림을 받게 하고 주인이 아닌 영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네, 재정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마음은 아닌데 입술로만 참 감사하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우리가에게 허락하신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너 이 땅에서 내가 맡긴 그 사명 이루고 왔니 했을 때 하나님 저 정말 수고하고 하나님 정말 애쓰고 하나님의 사명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왔습니다 했을 때 우리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합하는 그런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강의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가서도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